주님만을 왔습니다. 기원이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하여서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2023년 3월 26일 사순절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께 지음을 입고 주의 돌보심을 얻어 살면서도 주님 알지 못해서 헤매이는 어리석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는 곳은 여전히 암흑입니다. 주님 빛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면 나음을 얻겠습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 우리 속에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주의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슬픔뿐인 이 세상을 밝히우시는 주님의 이 소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가 죄 짓기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주님 이번만은 이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죄를 멀리하며 주님을 쫓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험을 당할지라도 주님 이 죄로부터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이기고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승리를 거듭하면 주님이 나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늘 싸우다 이기면 그 승리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토록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안에 우리는 사람들과 싸워요. 늘 우리를 사람들을 원망해요. 그러나 우리가 싸울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잘 싸우는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350장 찬송합시다. 우리들이 싸웠던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게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악한 무들이 가득 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인가보 죄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아멘. 이 악한 마귀들, 이 악한 유혹들에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유혹을 이기며 죄를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뜻이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 늘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결단하며 함께 찬송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조롱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돌아서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뜻을 밝히며 우리가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찌 다시 죄인으로 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이 귀한 은혜를 반드시 붙잡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내 생명 다해.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하며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염려와 어떤 고민 가운데 묶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새롭게 하셔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승리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를 할 줄을 믿습니다 라고 붙잡으시며 주님의 그 귀하신 피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은 나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비루하고 더러웠던 나를 주님께서 씻기워 주셨습니다. 주님이 되는 나는 이 더러움을 가진 자가 아니요 깨끗함을 입은 자이오니 주여 깨끗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나니 주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갑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8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배팀은 뒤에 PPT 도와주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하실 때에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하고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추우셔요?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찌르면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배가 안 고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배도 안 고프고 안 아플 거다.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픔을 느끼고 우리와 동일하게 아픔을 느끼시고 슬픔을 느끼셨어요. 기쁨도 느끼시고 추위와 더위를 느끼셨어요. 모든 것이 우리와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완전하신 몸,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조롱하고 때리고 창을 찌르고 하는데도 주님은 고통이 없으셨을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처형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극형,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으로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고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어때요? 너무 아프다고, 금방 죽을 듯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내 손가락이 제일 아픈 거잖아요. 그죠? 내 손이 다치면 내 손이 제일 아픈 거예요. 남이 다리가 부러지든 어쩌든 내 손가락 다친 게 더 아픈 거예요. 그만큼 내 고통에 대해서는 정말 아픈 거라고 느끼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 그 고통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두 팔이 못으로 뚫려서 박혔어요. 큰 못으로 뼈를 뚫고 박힙니다. 두 발이 못으로 박혀서 십자가에 세워졌어요. 이제 십자가가 세워질 때는 어떻습니까? 그 못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온 몸이 어디에 매달려 있는 겁니까? 그 두 팔에, 그 다리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체중이 다 거기에 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플 지경입니까? 몸이 축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 채찍질로 살이 뜯겨져 나가고 뼈가 부러졌어요. 이미 숨을 쉴 수 없는 정도가 되었어요.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를 뚫고 박혔어요. 이미 죽기 직전까지 몸이 생채기가 나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고 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서 언덕을 올라갔다고요. 그 몸을 하고서. 그 십자가는 무슨 가벼운 막대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십자가예요.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린 채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채에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육체의 고통을 받을 대로 받은 그 몸에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웃고 조롱했어요. 어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디 니를 살려봐라. 그것도 못하는 주제에 네가 왕이라고 하면서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를 비난했어요. 우스개를 만들었어요. 침을 뱉고 저주했습니다. 극심한 고통,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영혼 아픔을 느끼셨겠죠. 모두가 배신하였습니다. 그를 따르던 모두가 배신하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배신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장 사랑하였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제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였던 베드로조차도 나는 모릅니다라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자기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때리고 찌르고 왕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왕이 어딥니까? 일반인보다도 훨씬 못한, 노예보다 못한 그런 대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을 왜 당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왜 그 고통을 당하셔야죠? 우리 죄 때문에. 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단 하나의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죄를 대신하시. 그런데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며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고난을 당하며 그 욕을 듣고 그 비난을 당하며 그 침뱉음을 당하면서 죽음까지,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요, 그것은 우리 죄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자기 죄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외롭고 힘든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나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신이니까 아프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 느끼셨을 거야. 그러니까 괜찮지. 그분은 그것을 받아도 괜찮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안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안 아픈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찌르는데, 누가 욕하는데, 누가 때리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 우리가 받을 형벌이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그분이 당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을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가 죽으신 이유는, 그가 고통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다면, 여전히 죄악을 빠져 산다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고통 당하신 것이 얼마나 소용없는 일로 만드는 것입니까? 만약에 물에 빠진 자를 살려놨더니 그 사람이 자살하는 것과 같아요. 애를 쓰고 건져내어 놓았더니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애를 쓰고 살려놨더니 그 사람이 흥청망청하며 사는 것입니다. 살려줄 이유가 없어. 살려준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죄에서 사망할 우리를 건져낸 그 구원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정욕에 빠져서 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내었으니 다시 죄를 짓는 삶으로 돌아가지 말거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습니다. 2절입니다. 그 후로는, 같이 읽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 우리가 무엇에 관하여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선하신 행실을 하며 살도록 하게 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오늘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선하신 행실이 뭐라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곧 그 말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곧 정욕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게 바로 정욕을 따라 사는 삶, 곧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만 안 하면 돼가 아니에요. 지금 써진 것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을 써놓은 거예요. 저기는 거짓말이 없으니까 거짓말은 해도 되나? 이게 아니지요. 그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바로 아주 대표적인 예로서 저렇게 써놓았어요. 가장 큰 예가 바로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이 뭡니까? 정욕과 하나님의 음란,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은 바로 성적인 타락이에요. 많은 우상 숭배가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하는 이유는 그것의 끝이 어디예요?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져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성적인 많은 유혹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이에요. 성.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것은 부부에게 허락한 거예요. 한 배우자끼리 안에서만 허락된 거예요. 고귀한 생명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 성입니다. 그러니 그 외의 것들, 나의 배우자, 그리고 생명을 위한 것, 그 외는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핸드폰, 미디어, TV, 영화, 모든 곳곳에서 실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란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음란을 들여다보시면 안 돼요. 더러운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이 탐하는 대로, 그 탐하는 대로 두지 마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보디발 장군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자기와 함께 자달라고 간청했어요. 그 젊은 혈기에 날마다 하룻밤을 자달라고 간청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거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거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요셉은 날마다 거절하였어요. 날마다 피했어요. 그리고 끝내는 뿌리쳤어요. 옷을 붙잡으니 옷이 찢겨지는 한이 있어도 도망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음란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란과 정욕을 피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법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걸 훔쳐보았기로 이게 무슨 죄가 되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무슨 죄가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죄라고 당연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술 취함,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죄가 있다 하지 않습니다. 그 음식이에요.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왜 죄입니까? 그 술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술 취함으로 우리가 죄가 되는 거예요. 술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술도 음식일 수 있어요. 그러니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니까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 그럼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술 마시는 거 괜찮습니다. 기독교인도 술 마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양이라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해야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조금 놓쳤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은 모양이라도 피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시면서 뭘 배웠습니까? 네 손이 죄를 짓거든 네 손을 잘라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만 죄를 지었는데 왜 그것을 자릅니까? 손만 죄를 지어. 내 몸뚱이는 죄를 안 지어. 다른 몸뚱이는 죄를 안 지었어요. 손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손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려거든. 그만큼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이 죄를 짓거든 네 눈을 뽑아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눈으로 죄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보기만 한 거예요. 그죠? 보기만 한 것. 남한테 뭐라고 하기를 했나, 뭘 때리기를 했나, 뺏기를 했나. 근데 그 눈이 보는 것이 보기만 해도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짓거든 차라리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서 멀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봤는데 뭔 죄가 돼요?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도 죄가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토록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빼오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방탕이 뭐예요? 절제하지 않는 것, 절제하지 않는 것. 질서가 없는 것을 얘기해요. 아주 가볍고 천박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제하지 못해서는 안 돼요. 질서 없이 지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돈을 쓰는 것이든 아니면 마음을 쓰는 것이든 시간을 쓰는 것이든 아니면 도박을 하는 것이든 그 뭐든지 간에 내가 절제하지 않는 것, 넘치도록 쓰는 것, 흥청망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방탕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흥청망청 써서는 안 돼요. 내 시간인데요 뭘? 내 몸뚱인데요 뭘? 내 돈인데요 뭘? 내 마음인데요 뭘이 아니에요. 내 마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방탕하다는 것,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제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내 몸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사용하십시오. 향락 또 뭡니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것. 지금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최근 우리들의 삶의 기조가 뭡니까?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야 해. 내가 만족해야 돼. 나를 기쁘게 해야 돼. 이런 기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자아를 존중하는 것,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만족시키려고,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당연히 나의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우상 숭배에는 법이 없어요. 정의가 없습니다. 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의이시기 때문에 그 정의, 하나님이 안 계신 우상 숭배에는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 암만 다른 데서 정의로움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만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부처를 믿고 알라를 믿고 다른 신만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면 내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하면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권력을 따라가면 권력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장 숭배하고 내가 무엇을 가장 의지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아닌 것을 따라가는 것을 금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식도 하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도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만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 때문에, 우리의 무수한 죄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다시 이 죄악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이제 그를 따라 죄에서 돌이킨 삶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니까 또 무엇이 따라옵니까? 야, 너 전에 죄 짓던 그 애 아니니? 너 전에 그렇게 더럽게 죄 짓더니 왜 아닌 척해? 뭐 네가 그렇게 깨끗한 척을 해? 넌 결국 더러운 놈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거나 비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깨끗게 사는 삶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시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일지도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나는 하나님 이제 믿기로 했습니다. 이제 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 지킬 수 있는 자로 여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약속했는데 왜 또 죄 지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부단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습,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따라 살기를 위하여서 늘 싸우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승리하는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찾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주의 영으로 우리가 살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육으로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영으로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이제 더 죄 짓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나? 왜 죄 없으신 그분이 그 모진 고통을 당했나? 나의 죄, 나를 죄에서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다시 죄로 돌이키지 않는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더 이상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로 살지 마십시오. 과일나무는 그 과일을 보면 어떤 과일나무인지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가 열리면 무화과나무,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열려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죄가 다시 열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절제와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충성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죄의 열매들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영으로 사는 자,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박해가 엄청난 시절에 써졌습니다. 박해받는 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박해받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박해받았습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몰려올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 따라 살기를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코 넘어지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 살지 말 것이며 하나님을 따라 살거라. 끝까지 이 삶을 지켜 이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거라 라고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넘어지기 얼마나 쉽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큰 유혹으로 다가옵니까? 넘어지더라도 세상은 어쩌면 우리를 응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그 고통을 입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의 은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모진 고통을 당하신 값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감사하십시오. 나와 같은 자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이 받은 그 고통, 그러니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기며 결코 죄짓는 삶으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여,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그 독생자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놓으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힐 우리를 살리려 귀한 사랑과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다시는 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그런 삶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능히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환영하며 또 축복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백하시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놀라우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며 회개하며 또 돌이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